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1학년 신입생들 이제 축제가 한 6월 초인가 5월 말쯤에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 3명하고 제가 이번에 우리는 축제에 참석하지 말고 그날 장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각출을 했어요. 4명이서 해가지고 그때 뭘 팔아야지 이제 잘 팔릴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그날 날이 좋으면은 이제 남녀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타면 안 되니까 종이로 만든 꽃갈 모자를 많이 만들자. 이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날 이제 날이 좋으면은 또 음료수도 많이 팔릴 테니까 각종 음료수도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솜사탕 있잖아요. 설탕을 해가지고 돌리면 이게 이제 솜처럼 되는 이것도 한번 팔아보자. 이름은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팔아보자 해가지고 축제날 우리가 이제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좌판을 벌렸어요. 근데 호사다만지 몰라도 그날 날씨가 엄청 좋지 않았어요. 아이고 날씨가 나빠가지고 종이 모자는 하나도 팔리지 않을 이럴 정도가 되고 음료수도 별로 팔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사랑의 원자탄만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이 저녁에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근데 조금 이제 본전치기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 게 이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장사를 하면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전치기도 있고 조금 이익을 남기기도 하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1배 남기는 사람들, 5배 남기는 사람은 또 있고 10배 남기는 사람까지 비유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장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을 해본 분들이 많으리라고 제법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해본 사람도 있습니까? 네. 그래도 몇 분은 있으시네요. 저는 이렇게 이제 대학교 때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봐가지고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엄청나게 수지 맞는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의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은 계명을 잘 지켜라. 계명을 어렸을 때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거든요. 부자는 이게 요즘 부자가 돈 잘 안 쓴다 그러잖아요. 부자가 이게 다 팔아가지고 이게 하니까 이게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등지고 말하자면 영생을 등지고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러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그 이야기 아시죠? 이 그물을 호수에서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래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직업 도구도 버리고 집도 떠나고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어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여튼 모든 걸 버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이제 100배나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굉장한 신지 맞는 이러한 삶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사해봐서 알지만 100배를 남긴다는 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0배 남긴다 그럴 때는 몇 번만 굴려서 정말 100배만 되면은 금방 엄청난 부자가 돼요. 10,000원만 가지고 100배 얻는 걸 한 4번만 굴리면은 1조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100배 얻는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한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서 영생을 얻는가에 관한 그런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다 해가지고 부자가 안 되느냐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집을 바치고 전토를 바친 사람들은 그 100배나 얻으면 이거 엄청나게 부자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집 100채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에 만약에 아파트 100개가 갖고 있으면 그것도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제가 이게 질문 하나마나 뻔하죠. 대답은 우리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보다도 빈털터리가 되는 것보다도 100배나 얻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속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 정말 수지 맞는 삶을 사는 비결을 몰라서 우리가 실패한 분들이 여기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 걸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서 일어나 걸으면 되는 겁니다. 꼭 깨요 하고 올해 닭들이 우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 귀로 듣기만 하면은 꼭 깨어서 일어나 걷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도 100배나 얻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비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이걸 명심하고 이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100배나 얻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인생의 후반전이 있는 겁니다. 게임에도 역전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도 보면은 이 인생의 후반전에 주님께서 부르신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75세에 불렀고 모세도 80에 불렀고 갈렙은 85세에 자기의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아무도 그만큼 나이 많은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걸 명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친 그 비결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은 우리도 100배나 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비결은 원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미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만 부여잡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돌이켜가지고 주님만을 향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내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교에서는 출가 외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무작정 상경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만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상경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100배나 받는 삶을 살게 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살던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지만 때로는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한번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돌이켜야 진짜로 괜찮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바라봐봤자 어두움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에게를 향해서, 빛을 향해서 한 번 이렇게 전적으로 돌아서야, 그래야 우리의 앞에 밝음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하나님에게 나의 희망을 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뜻 제일주의로 살기만 하면은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묘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열하는 거, 열거하는 거 보면은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열거하는 거 보면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 중에 하나라도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버린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야말로 사도들이나 그런 짓들을 하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엄청나게 완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버리고, 혹은 버린다는 말은 주님께 바친다거나 떠난다거나 하는 이런 의미들을 갖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는다. 근데 놀라운 거는 100배나 받는다는데 자기가 버린 것,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것, 요거의 100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거는 집과예요. 이제는 아까는 집이나 자매나 전토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집과 자매와 전토와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의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는 이제 핍박이 있고 이런 박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핍박도 겸해서 받고, 게다가 무엇까지 받는가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축복인 영생의 복까지를 덤으로 주시는 엄청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버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부자 청년처럼 겁도 나고, 우리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 겁도 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버려도 되는 거니까 100배나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재물이나 집이나 전토 이걸 100배 받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식구들을 버렸는데 어떻게 100배나 받느냐 말이야.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길벗교회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면 거기에 100명, 1000명이 모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면은 거기에서 형제도 100배 이상 받게 되는 것이고 자매님들도 100배나 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자식뻘들도 100배나 받는 것이고 이렇게 받게 된다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가 정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여기에 모인 모두가 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주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한 가지라도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만 되면은 여기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를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바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긴장해가지고 이제 잡지 못하게까지는 했지만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예들이 많게 됐습니까? 그 자손들은 신앙의 자손, 혈통의 자손, 이런 자손들은 지금은 수십억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 하나라도 바치기만 하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덩이가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식구를 바치면 식구만이 아니라 물질도 주님께서 100배로 주시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거부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힘들 때 그래도 주님께 뭘 바친 사람들, 정말 신앙 좋게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더라고요.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아주 복을 주시는데 놀랍게 복을 주셔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한국 도자기, 제가 이제 거기서도 가정교사도 입주해가지고 몇 달 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창립자 김종호 장모님, 이 양반도 어려울 때 6.25 지나고 뭐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자기의 버는 돈 가지고 11조도 반드시 바치고, 그리고 한 번은 과수원에 농사지은 모든 과수를, 이건 첫 번째 열매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쳤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가지고 한국 도자기 회사도 만들고, 그 아들 가운데서 이제 또 갈라져가 찐 도자기 회사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가더라고요. 또 이정명 그 회장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 양반도 망했대요. 망해가지고 자기 외투 하나밖에 없게끔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외투를 입고 이제 겨울인데 요즘 같은 겨울인데 밖에 나가다 보니까 어떤 그 노숙인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뭐 좀 달라 그러더래요. 그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외투를 벗어가지고 씌워줬대요. 그랬더니 금방 보니까 이 사람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이 외투를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또 뺏길까 봐서 그냥 이곳에 이제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을 복 주셔가지고 지금 골프계의 황태자가 됐어요. 왜 하루에, 내가 듣기로는 하루에 세금을 5천만 원씩을 내는 이런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존 와나메이커는 미국 사람인데 이 양반은 백화점 왕이에요. 어렸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런데 가난해가지고 얘도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면서 이제 자랐는데 뭘 교회에 바칠까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벽돌밖에 없다. 벽돌을 갖다가 이제 한 이야가 갖다 바치고 이랬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서는 그걸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구도 우리가 정말 여기서도 우리 형제자매들처럼 어울리면 식구도 생기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이렇게 100배는 해주실 것이고, 100배는 꼭 100배만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거기다가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는 영생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수지 맞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전주 근처에 산내가 있습니다. 산내, 아마 시골 한 동네에 문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이 좋은데, 근데 교회가 한 거의 15리, 20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주일마다 가고 삼일, 수요일도 가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갔다 오면은 거의 갔다 왔다 하는 시간만 해도 한 서너 시간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걸어 다니면서도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양반의 기도 제목이고 꿈이었었어요. 그래 기도를 늘 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에 세우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그 교회에 내가 세우면 되는 게 아니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 교회 그러면 이젠 내가 세우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밭도 있는 것 하나 교회에다 빡 치고, 그 다음에 다른 밭은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늦가을이 됐는데 돈은 다 떨어졌는데 아직도 교회가 완공이 안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짓다가 또 겨울철에 얼고 뭐 이래 되면은 완공이 안 되면은 또 곤란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생각하면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완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돕는 손길은 오지 않고.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더 보니까 그 신문 광고란에 전주에는 유명한 병원이 있죠. 전주 예수병원. 벌써 아시는 분도 있네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광고를 낸 게 눈에 딱 띄더라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거기서는 눈을 팔 사람을 찾는다. 누가 이제 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눈을, 건강한 눈을 갖다가 이제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돈을 그래도 좀 많이 지불하면서 눈을 팔 사람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눈에 딱 띄어가지고 눈을 그래도 하나 팔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굳히고서는 눈을 자기 마음대로 팔겠어요? 그래도 마누라한테 또 그 허락을 맡아야죠. 그래가지고 부인한테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부인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러지 않고 얼씨구나 좋다 이러면 눈 팔아서 합시다. 당신 손이 들면 어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전주 예수병원까지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세에서 왔으니까 이제 팔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하자 해가지고 계약하고, 언제 이제 부인 사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부인 사인도 받고 얼씨구나 좋다 했으면 잘해주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수술을 하자고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그날 이제 가가지고 수술대에 이제 누워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술하는 안과 과장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기도도 하고, 그 양반은 예수병원의 의사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아멘 하더만, 환자가 아멘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신앙인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당신 왜 눈을 팔려고 그러느냐고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눈을 팔겠다. 아니 이 소리를 딱 듣더니 안과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려고 하던 뭐든
그것들 탁 내려놓더니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 절대로 수술할 수 없다, 눈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원장한테도 이제 소식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제 회의가 이제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결정이 난 거는 수술을 하지 말고 이 교회를 돕자. 근데 도운 건 마음대로 돈을 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 교회하고 자매 교회를 맺으면은 우리 거기서 남은 돈 액수를 도와줘가지고 그 교회를 완공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결의원을 이제 자매 결혼을 맺는 사인도 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이제 눈도 빼지 않은 채로 이제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완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일설에 하나는 그 예수병원에 있는 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미국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문집사님 아들을 이렇게 신앙이 훌륭한 집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서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훌륭한 의사를 만듭시다 해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유학을 보내서 뭐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는 그 아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 가지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식구들을 100배나 받을 수가 있고 또 재물도 100배나 얻을 수가 있고 마침내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100배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